자, 스가랴 5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래서 제가 뭐 날아가는 양탄자 얘기를 했습니다. 양탄자 그 7번째 환상이 끝났고, 이제 8번째 환상이 5장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는데, 자, 또 하나님이 묻습니다. 스가랴에게 너 무엇을 보느냐? 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 무엇을 보느냐 계속 그것을 물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게 비전 아닙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은 보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자, 에바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저는 진짜로 유럽 이 프랑스에 있는 여인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에바 딱 여자 이름 아니고 딱 프랑스에 아주 뭐 마담 에바, 그죠? 에바 부인 딱 웬 여인이 본데 또 근데 얼핏 읽기는 그 다음 또 여인이 나와요. 7절,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라. 이 에바가 여인이구나. 한참 헷갈렸어요. 사실 제가 너무 이거 연애 소설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제가. 자, 이 에바는 뭐하면은 청량단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는 물생수 사면 1리터를 사는데 미국에서는 원갈론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론, 리터처럼 청량단입니다. 부피 청량단이죠. 이 한 에바가 얼마인가 하면은 24리터입니다. 24리터 그럼 이제 헷갈리니까 5.3 갈론. 여러분들이 스타벤시아 가면 1갈론짜리 물 사잖아요. 그런 거 5개 하고 또 7분의 3이 더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1에바의 청량단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뭘 보느냐고 말하면 물질이나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머티리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바가 보인대. 그러니까 내가 여인으로 착각한 거지. 에바 청량단위가 보인다. 예를 들어서 저보고 야, 빈목사 너 뭐 보이냐? 하늘 보니까 원갈론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 원갈론이 어떻게 보입니까? 청량단위가. 그래서 이거는 에바가 보인다는 것은 한 에바를 담을 수 있는 5.3 갈론의 부피를 담을 수 있는 뭐 어떤 큰, 오늘 여기 이제 상황을 보면은 큰 그릇이나 어떤 바스켓 같은 거예요. 보니까 뒤에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바가 보입니다라니까 이 24리터든 5.3 갈론을 담을 수 있는 아마 큰 바스켓이나 큰 그릇을 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 7절에 보세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다. 그러니까 뭐 머티리얼이 있어야 앉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에바 가운데 5.3 갈론의 어떤 바스킷이나 박스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 여인이 악의 여인입니다. 에바 바스켓 안에 있는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보니까 악의 여인이에요. 악의 상징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자면 이 여인의 이름이 뭐죠? 요한계시록 말고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스타일로 말합시다. 열왕기 스타일로 이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 그러니까 이 에바의 악의 상징인 여인을 놓고, 자, 그리고 8절 끝에 보면은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마 이 납조각의 뚜껑으로 이 여인을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덮어버린 겁니다. 못 나오도록. 자, 그리고 다른 두 여인이 이것을 들고 갑니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자, 이건 다른 두 여인인데 아마 천사와 같은 존재일 겁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죠. 그죠?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날아가는 거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 두 천사가 이 에바 바스켓에 한 여인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두 천사가 이 에바 바스켓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래서 사실은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 질문은 그 안에 있는 여인을 어디로, 악의 여인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면 시날 땅에 가서 이 여인을 위해서 집을 짓고 이 여인을 그 처소에 머물게 할 것이다. 요겁니다. 자, 시날 땅이 무슨 땅입니까?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 그 중동제 시날 땅,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거기서 바벨탑이 지어졌고 그 지역이 바벨론, 지금의 뭐 이라크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레스는 그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여인을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던져놓고 거기서 이 여인이 악이 살도록 집을 만들었고 그 처소에서 머물게 할 것이다. 요게 스가랴에 나온 8번째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계하고 같이. 이제 초점이 약간 좀 다르서 그렇지. 그래서 스가랴는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스가랴고, 학계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성전 짓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에바의 한 여인을 들고 에바 그 안에 한 여인을 데리고 시날 땅으로 갖다 던져 버렸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즉 유다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다 이 여인에게 다 해서 바벨론에 갖다 던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그 유다 땅,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악을 제거하고 그 예루살렘의 땅을 정결케 해서 정결한 그 땅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을 할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 닦아 놓는 겁니다. 악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더럽고 추한 악의 땅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악을 제거했으니까, 자, 예루살렘의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으니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악을 제거하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속에 악이 있는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악을 제거합니까? 죄인은 움직이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전적인 주권과 역사함으로 이 악을 바벨론 땅으로 갖다 내버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원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여인이 에바 속에 나가서 바벨론에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이 사망의 땅으로 보내고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했던 걸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죄악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께서는 성전을 빨리 재건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7번째 환상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6장의 마지막 8번째 환상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이 네 병거의 환상인데요.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더라. 자, 또 하나의 더 환상을 보는데 구리산 가운데 네 병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매였다. 네 병거가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묻죠. 자,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내 병거가 바람이다. 윈드, 바람이다. 근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히브리어로 보면 그 원어는 우리가 영이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성령이라고 사용한 그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가 루아흐인데 그 루아흐의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근을 쓴 이 바람이란 단어는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뭐로도 번역된다? 영어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영과 바람은요 굉장히 상관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을 설명을 할 때 성령이 어렵잖아요. 설명을 하는 게. 그래서 바람과 같은 것이다라고 잘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를 우리에게 준 공기를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사는 것처럼 바람처럼 주신 성령을 우리가 영접해야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성령하고 같은 맥락으로 잘 설명이 되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어근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이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내 병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게 바람과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성령을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해 준 겁니다. 안 보이니까 확실히 보이도록. 그러면은 훨씬 더 성령이 어떤 그 상황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보이잖아요. 시각화해서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성령은 항상 이렇게 내 병거로 시각화됩니까? 아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양으로 시각화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내 병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내 병거와 같은 그런 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면은 성령은 뭡니까? 어떨 때는 성령은 그 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행기나 이런 쪽으로도 시각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영을 내 병거로 시각화를 해주는데 그럼 이 내 병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 그렇게 보니까 여기 5절 끝 부분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평소에는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자, 제가 설명을 그냥 하는 겁니다. 나가는 것이라 사역이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는데 자 6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자, 그러니까 각자 말의 색깔마다 나가는 방향이 정해져가 있어요. 검은 말은 북쪽, 흰 말은 남쪽, 어룽진 말은 흰 말이 가면 그 뒤로 따라가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각화되어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각자 사람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각자 가는 사역을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으로 가겠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실로 가겠고, 어떤 사람은 기도실로 가겠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으로 가겠고, 어떤 사람은 그 전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겠고, 각자가 주신 성령의 은사 따라서 방향이 다 다르게 가는 그런 것을 시각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 그러니까 이 네 마리의 말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각자에게 주신 방향에서 각자에게 주신 영역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사역이 끝나면 또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자,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패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전후 선후 관계가 아니고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은사에 맞도록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가서 그 영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은 말이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고, 오늘 유교성경 주로 컬러가 그 검은색 컬러 입은 여러분들은 북쪽으로 가셔야 되고, 흰 옷 입은 사람 남쪽으로 가셔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에 따라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영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패턴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자 특별히 북쪽으로 검은 말들이 갔죠. 검은 말들이 가서 특별히 이제 북쪽을 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 바벨론 이쪽이 다 북쪽 지역에서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들어온 쪽이 다 북쪽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북쪽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본 성경책은 한글 개역판이라고, 한글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부흥회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합시다. 그 말의 원뜻은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말을 해서 유행된 게 아니고, 그게 스가랴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개혁하면서 영을 쉬게 했다, 좀 더 히브리어 단어를 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앞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각자 말들이 각자 방향으로 흩어져서 주어진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해지는 겁니다. 야, 정말 너희들 일 잘하는구나. 야, 정말 저 리들레기 친구에게 한번 이전해놨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사역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해진다. 그게 내 영을 쉬게 했다. 자, 그런 거 보시면 왜 영을 쉬게 합니까? 일이 끝났으니까, 사역이 끝났으니까 쉬게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일 다 끝나고. 자, 그러면요, 좀 여기에 포커스는 다른데 넓게 보면은 우리에게 임한, 우리 각자에게 임한 성령이 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성령도 쉬는 겁니다. 장례식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진짜 믿는 자들에게 장례식은 졸업식 하는 날이에요. 인생 졸업식이잖아요. 맡은 거 다 하고. 여러분 졸업식 할 때 엉엉 웁니까? 네가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 대학을 더 이상 못 다니고 내가 너무 슬프다. 졸업식 때 졸업한다고 슬퍼서 우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속 시원하다. 진짜 내 이제 저런 교수 2번 다시 안 보고, 저런 내 실험 2번 다시 안 하고, 아우 저 인간하고 내 클래스에서 내 그룹으로 숙제하는데 2번 다시 보기 싫다. 와, 이 대학 졸업하니까 속 시원하다. 그래서 뭐 대학 모두 던지고 뭐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졸업식은 다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해요. 근데 인생 졸업식은 다 싫어해. 사실은 진짜 100% 믿음이면은 인생 졸업식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다 끝나고 내게 오신 성령도 이제 쉬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성령께서 내같이 이 험악한 사람, 이 더러운 사람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참 욕받습니다. 저 착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면 성령께서 훨씬 더 좋을 건데, 자, 원래 이렇진 않은데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알아들어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의 목사님이 성령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들어야 돼. 근데 새벽에 오신 분들 알아들을만 하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험악하고 고집스럽고 인간성 더러운 내한테 들어와서 성령님 수고했습니다. 저 홍길동 집사한테 들어가신 성령은 참 편하게 사역했는데 순종도자인데 내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참 수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갑니다. 성령님 또 쉬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한테 가서 사역하시면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인생 졸업식 하는 날이 그게 우리 장례식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다 끝났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북쪽으로 간 검은 말의 사역을 보고 무척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6장의 네 병거의 환상이 끝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환상이 아니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8가지 환상을 봅니다. 자, 이제 환상이 끝났으니까 무슨 환상입니까? 뭐에 대한 환상입니까? 뭘 위한 환상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환상이었잖아요. 자, 이제 환상이 끝나면은 꿈을 꿨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자야 됩니까? 아니, 꿈을 꿨으면 깨어나서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포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갔던, 사로잡혀서 포로되어 갔던 사람 가운데 다시 돌아왔던 3명의 사람이 지금 요시야의 집에 머물고 있다. 스가랴야, 그 3명을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자, 여기서 이제 사로잡힌 자, 이 말의 원뜻은 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다 벗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아마 다 빼앗기고 홀딱 벗겨진 채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3명인데, 자,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3명을 만나서 그들에게 받되.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은과 금을 받아라. 누구한테? 지금 요시야의 집에 있는 3명의 사람한테 은과 금을 받아라. 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을 때는 홀딱 다 망해가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왔다고요? 은과 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 빈손으로 안 보냈어요. 자, 바벨론 귀환을 세컨드 엑스더스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퍼스트 엑스더스는 뭡니까? 그냥 엑스더스죠.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애굽에서 많은 바로 왕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걸 줬어요. 비단도 주고, 우리 말하면 너희들 가서 그 광야에 있었는데 이불도 주고 많은 것을 줬어요. 머티리얼 줬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자원하고 기뻐서 자기가 애굽에서 가져온 것을 바쳐서 그거 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지금 그런 패턴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 3명의 사람이 은과 금을 받아서 성막 대신에, 성전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만들어라고 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성전 재건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계속해서 스룹바벨이라고 이제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아니, 면류관이 성전하고 뭐냐라고 보는데 12절 보시죠.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게 싹은 다른 말로 순입니다. 순. 자, 순 그러면은 이게 이사야서에도 순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금면류관을 쓴 게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예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미래까지도 이미 말씀하는 겁니다. 미래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이 땅에서 짓는 이 성전 재건하는 것 말고 또 진짜로 완전히 완성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게 예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표가 있는 것은 지금 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표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예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2차 성전 재건을 하면은 이 재건하는 것이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진짜 완전한 성전을 짓는 것의 예표가 될 것이다. 그 예표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요수아 대제사장 요수아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것. 이 재건하는 이것이 나중에 메시아가 완전히 세울 성전을 예표하는 것. 그럼 그 예표가 요수아의 머리에 있는 금면류관을 보고 금면류관 대제사장 요수아의 금면류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해 주지.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나중에 싹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원한 성전을 완벽한 성전을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요수아의 금면류관을 보면서 그걸 예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 재건을 이제 실제적으로 액션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금면류관을 바빌론 포로 잡힌 사람들이 자기가 내었어.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사로잡혀 갔던 자, 홀딱 벗겨서 아무것도 없이 갔던 자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풍성히 주신 것 가지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배부르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표로 은과 금을 네가 내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낸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때 자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막을 세우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 재물, 시간, 능력 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셨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두 번째,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사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을 내어놓겠습니다. 희생이죠. 감사를 받았으면 희생보다 헌신할 줄. 그래서 이 세 명이 은과 금을 가지고 왔다가 그걸 요수아의 대제사장 요수아의 금면류관을 세운데 자기 것을 내어서 성전 재건의 예표로 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죠? 자,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가 누가? 싹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 다시 세울 성전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보십시오. 성전을 자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예수님께서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의 대제사장 요수아의 금면류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신앙으로 보고 예표로 삼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장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전 건축하는데 첫 번째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반대했던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주로 사마리아 쪽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편지도 보내고 이제 그게 에스라에 나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왕이시여, 지금 당신들이 다 보내신 이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성전을 짓는데 이거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 성전 지으면 이 사람들 또 저항하고 세금도 안 낼 것인데 빨리 멈추라고 하십시오. 그래 빨리 멈췄어요. 그러다가 16년 17년 있다가 학계 스가랴가 막 나타나서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한다면, 자, 스가랴가 뭐라고 말할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두 분이요 빨리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성전 건축하는 거,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팍팍 와야 이민자인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누가 이 미국 땅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저 먼데 태평양 건너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민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고. 먼 데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이 땅에서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저 태평양 비행기들 타도 14시간 15시간
한 번 하면 허리가 부러질 때 비행기 타고 온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아나. 스가랴가 그 백성들한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축하라고 독려하라고 나를 보냈다. 뭔데 있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천만의 말씀. 뭔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여러분, 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안 불렀습니다. 저 먼데 있는 갈대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온다고. 왜 먼데 있는 사람을 부르고 그 있는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왜? 나도 몰라요. 하여튼 먼데 있는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을 저 먼데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처럼 저 먼데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불러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진짜 어떤 사람은 배 타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미 쪽에 간 사람들. 그 먼데 있는 사람 불러서 여기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그래도 제가 참 다행이죠. 성전 건축 전에 이 말씀 안 하니까. 또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 목사님 일부러 성전 건축하려고 일부러 이 말씀 또 하면서 그래서 참 요 타이밍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실제적인 성전 건축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먼 데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에 실제적인 성전도 건축하고 교회도 건축하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우리 성전도 각자의 삶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교성교회 헌신 예배를 합니다. 헌신 예배를 하면서 아버지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성전 재건 먼 데 있는 사람을 다시 가나안에 데려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주님 저 먼 데 있는 한반도의 사람들을 태평양을 건너게 해서 이곳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너져가는 21세기 최첨단 문명과 문화로 쓰러져가는 이곳에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이어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 예배 드리는 유교선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유교선교가 지원하고 돕는 우리 이재경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19으로 급박한 긴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저희들과 연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적절하게 빨리 물질을 보내셔서 일단 중증 목회자 돕기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 연합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